네, 묵상 간증 쌤 좀비 같아요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자기 만족과 유익을 좇아 불신 결혼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30대 중반의 어린 딸과 살던 중 지금의 아내를 만나 재혼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즈음 파킨슨병 진단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말씀의 가치관이 없던 저와 아내는 양가의 그 사실을 숨긴 채 재혼했습니다. 그러나 재혼 6년 차에 저의 병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저희는 심한 갈등을 겪다가 이혼 위기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뇌신부 자극술을 성공적으로 받아 비록 어눌한 말투와 구부정한 자세이지만 현재까지 수학학원 원장과 강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병을 모르는 학생들은 저를 보고 쌤 좀비 같아요, 나무늘보 같아요 라고 놀리기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 낮은 자존감과 자기 연민으로 마음이 무너졌을 텐데 지금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하시고 고난이 축복임을 알게 해주셔서 저를 조롱하는 학생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의 학원에 발달장애가 있는 한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지체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자 서로 뜻을 같이 하면 소망이 생긴다는 말씀처럼 비슷한 장애를 겪고 있는 우리는 어눌한 말투와 악필이라는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고 큐티도 하며 즐겁게 수학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듯이 깨어있는 동안 계속되는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제 교만을 회개하게 하시니 와 할렐루야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당대 신앙인 저희 부부의 믿음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비록 연약한 자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서로의 약점을 담당할 때 진정 강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열방의 약점을 담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지금의 환경이 제게 딱 맞는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겠습니다. 저와 같은 환우들에게 큐티인을 전해주며 저의 삶을 간증하겠습니다. 네, 이분에게 있는 파킨슨병 진단이 이 연약함이 어떤 발달 장애가 있는 한 학생을 만나 위로하게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고난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부분이 결국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1, 2절을 보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한다면 우리라는 공동체에 잘 속해서 가는 자들, 그들이 믿음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주일 예배만 드리는 자는 믿음이 약한 자겠죠. 믿음이 강한 자는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 구역 예배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야 사실 같은 멤버들로 계속 가지 않습니까? 다른 멤버들로 바뀌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또 공동체에 속하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잘 수용해 가며 가는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한 자는요,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은 여기 1절에 나와 있듯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래요.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나의 이해타산이나 나의 어떠함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여기 묵상간증에 나와 있듯이 내가 고난을 겪은 만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만사형통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이 주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 이걸 통해서 누군가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2절 말씀도 보니까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잘 져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1, 2절에 대한 적용은 우리 공동체에 속하여 가고 있습니까? 내가 담당해야 하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데 두나요? 나를 기쁘게 하는데 두나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3절에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비방까지 받으셨어요. 사실 십자가형이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형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 꼬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방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지 않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한 삶을 살 때 비방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요, 비방받을 각오를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지는 적용을 한다라는 게 그렇게까지 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본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면 마땅히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대한 적용은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비방을 받은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비방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적이 있습니까? 4절부터 6절을 보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거는 말씀을 말하는 거죠. 말씀, 이건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인내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우리가 말씀을 봐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의 위로로, 또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여서 소망을 가지게 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말씀을 안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우리가 매일 큐티하며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되어진대요. 그러면서 서로 뜻이 같게 되어진대요. 왜냐하면 말씀은 한 가지만을 말하잖아요. 한 가지 질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 가지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말씀에 나를 맞추게 되어지면 뜻이 같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6절에요, 한 마음이 되고요, 한 입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같은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같이 인내하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말씀이 없는 공동체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의 이익을 따지고 서로의 생각만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끝없는 분쟁만 남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은요, 말씀이 있는 모임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는 모임은요, 교회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사교 모임, 친목 모임과 다를 바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6절까지에 대한 적용은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뜻을 모으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네, 이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참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이 받아줬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니까요, 웰컴이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웰컴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웰컴해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서로 받는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서로에게 있는 약점과 허물을 받아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까 그 위에 나와 있는 4절에서 6절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선적으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큐티하지 않고서는, 말씀 묵상 없이는요, 서로를 들이받게 됩니다. 들이받지 않으려면,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포용하려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8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유대인들을 받으셨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받고 그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차별이 없는 이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용납이 안 돼요. 병든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여 우리 각자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형제의 약점을 용납하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반대로 봐야겠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9절에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10절부터 12절을 설명드릴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8, 9절에 대한 적용은 연약한 사람들을 나와 수준이 맞지 않다며 무시하거나 따돌리지는 않습니까? 내가 배려하고 감싸줘야 할 연약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요,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11절에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12절에 또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요 믿지 않는 열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열방들아, 10절에 보니까요,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열방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뜻하겠죠.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걸 원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도죠, 전도.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믿지 않는 열방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되기 위하여서는 믿는 자에게 책임이 있겠죠. 우리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고 있는 가겠죠. 그런데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열방들과 기뻐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만 이렇게 열방들과 즐거워하는 것이 나타나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11절에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방으로 나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만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을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이 예수님 말씀이 들리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나 혼자만 누리지 말고 이제는 열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먼저 가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셨잖아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땅 끝이 어디겠습니까? 사실 열방이 아니겠습니까? 열방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10절부터 12절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가야 하는 열방은 누구,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열방, 즉 땅끝 같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13절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뜻일까요? 열방으로 가잖아요. 열방으로 가게 되어지면요,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히 주시겠대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은 손해가 아닙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는요, 기쁨과 평강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소망이 차고 넘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또 이것은 그런 의미도 되겠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 된 공동체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감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강한 우리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지만 서로의 약점을 담당할 때 진정 강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 열방의 약점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열방을 변화시키는 강한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에서 나와 있잖아요. 내가 먼저 말씀으로 인내하고 위로를 받아야지만 그 어떤 사람이 이 공동체 가운데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성령의 도우심도 구하지 않는다면 나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용납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열방까지 하나님을 전하는 최고의 선교임을 믿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는 예수님의 소망을 전하며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이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었고, 또 우리 하나님 우리가 열방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강한 우리 공동체에 속함으로써 우리들의 연약함과 기도 제목들을 나누며 함께 가는 것만이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